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옵시고 오직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웃고 손을 마주잡고 흔들면서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뒷사람 인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 생각과는 반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 안 됐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나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의 풍성을 배웠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풍성이다. 기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감사한 마음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기도할 때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형 에서가 변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맛을 봤다는 겁니다. 맛을 보야 맛을 알지요. 짠지 매운지 시고 신지. 은혜도 맛을 보야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면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배가 고파요. 때를 따라 녹는 은혜, 남다른 은혜, 목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은혜가 없으면 못 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고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대단히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예배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라고 수고자로 불렀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죽부인병자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죽부인병자는 주님 만나고 전이나 주님 만나고 나서 치료받은 후나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죽부인병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구 하나 잘 뒀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사전에 미리 연락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전화 걸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고통과 내 정말 힘든 것을 하소연하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동역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죽부인병자는 그런 친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죽부인병자가 아닙니다. 죽부인병자는 집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고 죽부인병자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침상채 메고 왔다는 얘기는 단골에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은 요즘 건강식품,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쪽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걸 뽑아버리고 백체 중에 하나가 부족해도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고 찍어버려라. 그리고 백체 중에서 하나도 없이 지옥에 가는 것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불쌍해도 주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고쳐줬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좋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는 절대 병을 그냥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오시자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저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만나보려고 집 앞에 몰려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절 하반부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TV에서 20년, 3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그 상복을 준비할 때 보면 사회자가 시간을 제일 끌고 긴장감을 높이는 배경음악을 틀면서 이거 정말로 가족의 상복의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거야 아니면 시청률을 올리자고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주님의 목적,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교만 높아지고 교만 커져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명함에 보면 명함 뒤에다가 이런 걸 기록해서 갖고 다니십니다. 나는 성경을 200동 했다. 사실 금식을 4번 했네, 3번 했네 기록해서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깨달음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깨달음이 아니라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535장인가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안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불러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적이 보지 않는 증거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는 듣고 찬송을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있냐면 기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믿음과 신앙의 큰 약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좀 신비하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인 게 아닌가 묻지도 따지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은 주님이 베풀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란 구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을 때에 내가 전혀 뭘 느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 구원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군중들이 서서히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에서? 지붕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지붕이 뜯어 제껴지더니 들것 하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들것을 보니까 사람 하나가 누워있는데 동네 사람입니다. 너무도 잘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여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영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병나서로 갔는데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위에 뭐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원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는 무관심한 죄이다. 무관심한 죄, 죄성스러운 침묵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죄 그러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평균 크리스찬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전부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 무슨 은사 받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바로 영원 구원이요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필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전주에 있는 목회스트인데 집안 식구들이 다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만 초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그리고 형, 누나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밥 먹다 말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의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재수없게 운다고 수저로 머리통을 얼마나 때렸나 혹이 훅훅 쏟아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린 심정에 그 영혼이 불쌍했으며 자기 식구에 대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군지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죄성스러운 침묵이고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둘,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묵해버린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라도 그 친구를 좀 고쳐보겠다고 친구들은 침상에다가 천국병자를 메고 주인 계시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뭐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문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산철학교에도 소문나야 됩니다. 이제 오산철학교 성도들도 소문나야 됩니다. 정말로 괜찮은 교회,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날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고 관심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채 그냥 외고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침상채에 메고 왔고 침상채에 메고서 와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분직을 헤치고서 주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절박함,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도 오늘 세상을 떠나면 어디예요? 지옥이 갈 텐데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만 핍박하는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보통 남자들이요, 술을 먹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또 자주 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술을 먹으면 꼭 같이 먹던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보고 술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이 부인이 아무 말 없이 술상을 딱 차려서 대령합니다. 실컷 먹다 더 가고 또 하시고요. 이런 표현은 뭐합니다만 자빠져 자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동안이 아니고 매번 계속되니까 어느 날 친구가 그 친구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재수씨, 우리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와서 술도 먹고 술상도 차려달라고 하고 때로는 자부도 하는데 괜찮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제가 제 남편을 전도하려고 우측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도대체 예수 믿을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옥 가면 엄청나게 고생할 텐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편히 잘 먹고 쉬어라. 내가 그래서 날 편하게 술상을 차려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들었던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사랑해서 매일 이렇게 술상 차려줄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래. 여기 있는 거에도 뭐라고 차려준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친구들도 교회로 갈 길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철길을 놓는 것이다. 그 철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부어진다.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라든지 최선을 다할 때 결과가 좋은 것이지 대충 적당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 나 은혜 받아야 된다는 절박함. 오늘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바로 뭐예요? 나를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감기 들려서 낫게 해달라는 사람과 암 걸려서 낫게 해달라는 사람이 그 간절함이 같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시고 다음 주에 있다가 절대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물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을 얘기인데,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사회적인 학자들도 우리 또 선배들도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이스 둘로 나눕니다. 크로이스는 24시간 다 똑같이 가진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것을 건져내는 시간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시에서 12시간이 다 똑같이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 카이로스, 그것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걸 보면 이게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작정하셨는데 내가 그 절박함이 없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가졌던 절박함, 그 절박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게 메고 왔어요. 메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상황 분별 능력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앞에 갈 수가 없네. 이건 내가 힘이 없어 할 수 없네. 이것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하네. 상황 분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상황을 분별했으면 그 상황 분별 속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 파악만 하고 절대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이 중풍자 친구들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자기 친구가 병을 고침받겠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앞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보고 싶다는 관심,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서를 메고 왔어요.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무슨 짓 하냐면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 볏짚과 진흙으로 약 60cm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침상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파고 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욕먹을 짓이에요. 소름을 짓입니다. 나중에 변상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 갖고는 못해요. 오직 친구를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장애물이 있으니 그 장애물을 극복해보겠다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소위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사실 그 소리 들어야 진짜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이 환자를 치유해보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런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가? 믿음이 천적의 주먹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받을 줄 알았습니다. 머리는 알고 집에만 있으면 믿음이 행함으로 없으면 그 육신병자는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복을 뚫고 장애를 극복하고 환자를 달아내는 행함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작은 자여 죄성을 받았느니라 그런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행하는 믿음, 은사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은사적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의 두려움, 외적의 환경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은사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을까요? 대에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취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만 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가까이서 들은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집중하고 존경의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하는 자세입니다. 가까이 듣는다.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늘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산만하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교권 생활하셨는데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수업 시간에 태도만 잘하면 성적은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배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잘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좀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셨고 주의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제 임종하게 돼서 임종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한 25년 된 것 같은데 나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사업 이상만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딱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귀는 들어요. 근데 머리는 지금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점심 때 뭐 먹지? 이거 있으면 말씀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잘 들읍시다.
귀를 기울여 드립시다. 아멘. 어떻게 전지 얘기만 하는데 그 전지에 제 친구 장동 하나 있습니다만 이 수원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 갈 때 오래됐죠. 저를 찾아왔어요. 신앙 생활이 얼마 안 되는데 전주를 처음 가는데 내가 전주도 참 여러 가지 떨리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격 놓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고 싶어서 제가 딱 그 친구에게 두 마디 했습니다. 첫째, 전주를 이사 가거든 집 앞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 두 번째,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제 말에 참 기억이 났던지 집에 이사를 가서 집 앞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나갔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나간 교회가 제법 교회 무슨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맨 앞에는 무슨 좌석이에요? 장로석입니다. 근데 처음 온 초신자가 딱 장로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저기 앉아 있지 싶으니까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어쩌다 앉았겠지 생각하는데 매주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는 장로석입니다. 그리고 앉지 마세요. 그렇게 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장로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아멘. 가까이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악의 베리 속은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닫힌 마음, 하나는 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독합니다. 열린 마음 가진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잘못은 나한테 있습니다.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닫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이 재판할 때에 서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도 말을 잘 들어야만이 이 환자가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떻게 변할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죠. 사람들이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듣기 싫어해요. 저도 목사라 참 듣기 싫어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하는데 아니요. 들을수록 되게 유리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 치유도 아니면 경제적인 회복도 뭐 관계도 가정도 다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어디에서 믿음 복음을 들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에 내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폭발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사랑의 내단이 붙었을 때 그게 폭발해버려서 엄청난 기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위에다가 사랑이라는 내단을 붙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경주 반석기도원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첫날 이렇게 저녁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안식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거기 중간쯤 앉아있던 나이 든 그 여자분 한 분이 모자 비슷한 걸 쓰고 있다가 그걸 휙 벗습니다. 벗어서 제가 거기다 손을 딱 얹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피부를 나서 막 엉망입니다. 그 손을 도저히 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다 넣고 기도하고 지나쳤습니다. 예배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너는 가짜다. 너 그 골이 올까봐 손을 못 얹었냐? 뭘 네가 그러면서 얼마나 손을 볶는지요. 밤새도록 잠수 못 잤어. 새벽 기도 나오고 아침 식사하면서 기도는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아시는 분이 안 돼요. 자주 온대. 그럼 이번 낮집에 꼭 오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해서 낮집에 왔습니다. 또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녁에 제가 그랬던지 이 모자를 벗다가 모자를 안 벗더라고요. 글쎄 아파서 모자를 벗겨버리고 피곤먹이가 되고 골로 나온 그 모래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피고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주여 깨끗하게 치유해주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예가 마쳤습니다. 저녁 예배가 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녔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 1분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하세요. 그랬더니 밖에 나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멀게 들리더라고요. 뭐하는 짓이가 봤더니 그렇게 피곤하게 됐던 머리가 딱지가 다 앉아버렸어요. 제가 깨달았었어요. 믿음 위에 사랑의 뇌관이 폭발한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저와 이런 믿음 위에 사랑의 뇌관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위에 사랑의 뇌관을 붙여주옵소서. 그 뇌관이 터져서 내 삶 속의 시절을 바꾸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